사도행전 32절 봅시다. 4장 32절 봅니다. 재현이 좀 갖다 주세요. 왔으면. 자, 이런 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도 재현이 좀 마음에 걸려서 재현이 하나만 노트 약간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요. 몇 절까지 하면은 5장 11절까지 봅니다. 교독할게요. 32절부터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특히 5장 1절 11절까지는 아마 이제 초대교회에 계속 성례 역사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정말 초대한 역사 일어나고 사랑 역사 일어났더니 첫 번째 터진 사건입니다. 사람 있으면 이제 터지게 되었지만 일단 첫 번째 터진 사건이 무엇인가를 잘 의미 있게 보면은 성례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강력하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례 역사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는 사단 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사단 역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걸 교훈 삼아서 저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 역사 여기서 뭐 대충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다 팔은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교인들과 나누게 되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조금 성례 역사를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 하나의 유행처럼 또는 신앙의 척도처럼 누구 집 팔을 때 뭐 했지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 하고 그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유행이 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믿음의 계급장처럼 되어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적에서 첫 번째 타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몇 절인가? 32절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례 역사가 이제 외적인 거 역사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그리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 수천 명 주님께 돌아오고 외적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지금 주목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외적으로는 우리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자고 방언자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게 뭐 한둘이 아니고 그냥 수백 수천 명이 집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만 성례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례 역사는 뭐냐? 내적인 역사가 있다. 그럼 내적 역사가 뭐냐? 바로 이기적인 자기가 욕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었죠. 이게 바로 성령의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 교회가 되는 교회 일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굉장히 마음이 자비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돕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난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내가 설교할 때 성령 기름 부심 받지 못하면 참 역사 안 일어나는데 성령 역사 있고 기름 부심 많은 사람 회개하게 되고 초자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 역사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냐? 사랑이에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아들도 뭐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영이잖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영. 내 것만 막 감싸주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그런 성령 역사 일어나지만 내적으로는 뭐 하게 되냐?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돈을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주머니가 회개가 안 되고 돈주머니가 자유롭게 풀리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할 수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굉장히 뭐랄까 제너러스 뭐라 설명할까 좀 어쩔 수 없는 좀 주기 좋아하는 사람 뭐라 말합니까? 약간 뭐 물론 여러 동기가 있겠죠. 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고, 뭐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겠고, 인기 끌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내적에서 뭐가 있어요? 자꾸 주고 싶어. 베풀어 주시고, 뭘로? 자기 돈으로. 자기 돈 안 주고 너무 갖고 하면 안 되죠. 자기 돈으로. 참 이해하네지. 성령 충만하면요 헌금 막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은혜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다.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막 우리 있으면 막 내어주고 뭐 헌금만 많이 하면 장땡이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여기처럼 꼭 이건 부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죠. 일단 자기 여유가 있다. 또 그랬을 때 그들이 여유 있는 것들 다 교회로 가져와서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뭐 각 개인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아마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다른 거 없어요. 물질에 근데요 은혜 못 받으면 물질 못 놓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에서 못 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라기 좀 표현이 그렇죠. 좀 가난한 분들 도와요. 많은 사람 잘 안, 영난 사람 잘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게 될까?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받으시면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 하지 말라도 해요. 이게 진짜지. 성령이 가시도 않는데 막 그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잊지 말고 성령 역사했다. 내가 막 무슨 막 기도하는데 불이 임하고 막 손이 뜨겁고 손이 떨리고 막 이게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여러분 그 오해하신 분들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 역사는 뭐예요? 첫째, 위적으로는 뭐죠? 성령 역사는? 담대하게 뭐죠? 그러면 뭐라고 했죠? 담대하게? 성령 이런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뭐 합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내적으로 뭐 합니까? 나눠줍니다. 다섯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 전략하고 준비해서 뭐 합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럼 저 사람 성령 충만히 뭘 합니까? 성경 말한 증거도 이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뭐 하고. 그다음 우리 이번에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97세 되니까 조금 헛소리가 조금 늘으셨어요. 옛날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세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있는데 그 둘째 미숙이 누나라 그런데 아유 저것은 저렇게 분수대기라고 그러면서 옛날 얘기 또 왔어요.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그 시집 간다고 해서 그냥 비싼 그 옷 이불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개를 들어서 그거를 해주셨다는 시집 간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오다가 어떤 신방을 갔는데 어떤 그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조금 추우게 벌거니 이불도 변변하지 않더래.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거
집에 가자마자 가가지고 자기 신혼 때 그 두꺼운 비단 옷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냥 얼른 싸가지고 그냥 그 사람 갖다 줬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것이 저렇게 분수요 그러시면서 노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번에도 보면 정말 축복해 준 줄 몰라요. 하나님 그 가장 축복해 주는데 정말 참 아름답다. 자, 성령이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안 쓴다는 얘기죠. 왜? 이기적인 게 깨져버려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여러 가지 충만할 때 뭐 하냐? 자꾸 나눠주고 분수까지 나눠주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꾸 가난한 데를 심고 자기 뭐 쓸 거 입을 거 전략하면서 모자라서 더 어려운 걸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는 이게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말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필요가.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여기 초대교회 나온 이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 무소유가 성경 말을 하나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라 바치면 그 교회가 공동적으로 다 나눠졌다. 요즘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소유만 주장합니다. 그 성경적인 사고 전혀 아니고요. 무소유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있고 좀 부유한 자들도 있었는데 부유한 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갖다 놓고 나누어주게 됐을 때 가난한 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공산주의 같이 탁하게 나눠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었다. 그런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이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도 궁핍하거나 굶는 자들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야기고 성령의 충만함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죠? 그 사도들의 어디? 발 앞에. 뭐 발 앞에라면 뭐 사도들에게 건네줬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돕긴 도왔지만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안 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매에게 갖다 주면 어떤 형제 갖다 주면 내가 그래 이거 자매가 막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야 하고 절대로 개인과 개인이 돌아가지 이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많이 좀 그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데 물건이 됐건 뭐가 됐든 먹을 것이 됐든지 간에 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만하느냐? 이게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다 갖다 주라 그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보세요.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도들에게 자기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사도들이 그 재산을 처리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심습니다 뭐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면 아까 안 했을까? 전에도 과거에 수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사도들의 원리가 뭐냐? 초대교회 원리 그렇다는 거죠. 자, 왜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맡겼는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매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물질의 풍요 모자라거나 은 것만 보게 되었지 영적인 부분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돕는 것이 그 사람 영혼에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주는 것이 필요한 건지 이득이 될 건지 안 된 건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교회 지도자들. 그렇죠? 모든 도움이 모든 선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 어떤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좀 고생이 저 사람 좀 해봐야 된다. 굶어봐야 된다. 죽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를 보면 차라리 주는 것보다는 주지 않는 것이 유익한데 평신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심는고 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개인 대 개인은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필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잘 몰랐다. 영적인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 맡김으로 사도들이 또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심 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들 뿐이다. 목회자들도 사심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는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들도 전달할 때 뭐라 합니까? 아유 목사님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사심 없이, 목회자들은 사심 없이 전달해 주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 어떤 자매에서 심었다. 그럼 참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맙다, 잘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죠. 근데 내가 개인이 전달할 때는 항상 뭐가 아니라 흑심, 사심이 들어갈 수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뭔가 이건 뒤에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좀 높임받기 원하고, 저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야, 구제하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돌보는 너무나도 좀 믿음 있는 사람. 그런 흑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이걸 막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개인과 개인이 건너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뭐냐? 그 개인, 자기를 돕는 개인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 안 쳐다봅니까? 기도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그 사람들 바라보죠. 그래서 우상숭배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네주는 사람 그걸 바라죠. 나를 좀 우상 삼아서 좀 감사하세요. 나만 쳐다보세요. 나만 의지하세요. 이게 좀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이 개인을 돕는 것은 비밀이래요. 또 비밀이 하는 분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왜? 여기 보자. 목사 속이는 거거든요. 뒤에 뭐라 하면 왜 그들이 죽습니까? 네가 사도를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들의 영혼이 혼이 떠나가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 없겠죠. 그런 좀 시대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밀리에 그러면 한 번도 없을 줄 압니다. 목회자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도들이 그 바쁜 시간, 물론 나중에 집사를 읽으면 선별해서 이 일을 맡기지만은 왜 사도들이 바쁜데 이 일을 사도들이 전담합니까? 가장 공정하게 영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사도들이거든요. 그래야 뭐를 막느냐? 여러분이 전부 개인이 개인을 도울 때는요, 핵심이 없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옳지 않은 불경가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없었어요. 있다 하면 무명을 하세요. 있다면 목회자들 하게 하세요. 왜 안 합니까? 목회자들이 하게 한다고 하면 그럼 관퇴하겠네요. 그러고 뒤로 물러가요. 뭐 한다는 거죠? 그 사람 흑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 목적은요, 그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라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왜 무명으로 하고 목사님 통해서 하라는지 안 합니까? 그럼 목적 너무 뻔하잖아요. 나는 이런 가운데 그럼 하나도 없으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것 잘 명심해야 된다. 그래도 사심 없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훔치겠습니까? 나는 내가 신부로 하는 것뿐이야. 내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라고 해서 통해서 주시는 거고 난 전달자밖에 안 해요. 그 이상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까지 공평하게 할 수 없고 이러면 죄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일어났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높임받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차단하려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질을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받아야죠. 지혜롭게 사도를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겠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을 돕는 일을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 사이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잘못된 동기로 여러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전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개인과 개인끼리는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 절도 물론 우리 사비로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명을 하시면은 무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만 기억하시니까 무명을 하시면은 목회자가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하세요.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세요. 하나님 감동받은 것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심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삼가실 필요도 있겠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장해 주시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돕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믿어요. 제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한 것? 자 이제 성경 지금
모범이 분명하죠. 내가 임의로 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원칙대로 했습니까? 성경 원칙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도 제가 있는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굉장히 꺼리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립해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 그 사람이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경제를 돕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울 때는 도와야 돼. 나는 이 원칙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립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전부 부인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더욱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복된 사람 그렇게 하시고 제일로 중요한 교회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조선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좀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도 가르쳐 설교했지만 기근을 대비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몇 분들에게 기근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정말 무시하고 안 듣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기근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고 좀 요즘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좀 우리 실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에는 이 실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원리대로 하면 탈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정확한 21세기 때도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도 하지 마시고 도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무지무지 파괴적입니다. 나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목회자 관계 외에는 여러분들끼리 어떤 경우에도 금전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오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몇 분들은 내가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몰래 그렇게 하십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전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 기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개인적인 주고받는 거 하지 마시기 바라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결코 믿음 안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받으실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개인적으로 비굴해져요. 그런 사람만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우리 바나바로 그럼 봅시다. 바나바라고 알려진 사람. 구불에서 36절 볼까요?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7절 보면 그가 전 재산을 팔았다 그런 말 없죠. 그리고 그냥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가난하게 사도들의 이 사람도 뭐합니까? 발 앞에 두잖아요.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뭘 발 앞에 두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뭐를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 이야기만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밭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 있을지라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밭까지 팔아서 얼마나 큰 밭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된 거죠. 자, 거꾸로 무슨 일이냐면 밭이나 집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준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자기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 그렇게 바쳤다.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났더라.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칭찬받았겠죠. 다 밭을 팔았더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냐면 목회자, 나중에 목회돼서 바울을 데려가고 유대교에서 거절하게 됐을 때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서 같이 목회했던 바나바입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가 여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치는데 팔아서 바쳤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는 없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막 가르치진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교회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 바쳐야 되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랄까 약간 이 탐심의 어떤 굉장히 좀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유혹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집 살고 집 짓고 사느냐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뭐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이리 돌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밥 먹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일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서까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진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무소유로 했다. 그래서 다 재산을 나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상당히 교회의 어떤 그런 좀 센세이션한 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라 그렇게 여러분 강요하지 아니었어. 다만 이런 데 좀 여유가 있거든. 좀 모자라더라도 여유가 있거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다만 앞에서 일한 것은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초대교인자 좀 내어주고 주는 일에 나누어주는 일에 인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된다. 우리 먹는 거 조금 줄이고 그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요. 나 많이 먹고 잘 먹는 거 그거 관심보다 자꾸 눈이 가난한 사람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이게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 탐심 보고 알잖아요. 탐심 뭐라면 그걸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탐심 없고 탐심도 자유케 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냐 자꾸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집을 팔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증거가 뭐냐 탐심에 사방되어져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 물론 나는 모르겠어. 근데 제 같은 경우 뭐 나도 잘 못해요. 못하고 그러지만은 항상 나는 먹을 때마다 뭘 목회자 그런지 몰라요. 그냥 제대로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나는 우리 교인들이 걸려요. 목회자 타고난 목회자인지 뭐 못나서 그런 건지 그렇다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가난한 자들은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 떠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내가 약해요. 그래서 참 저도 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되어요. 다만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서와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의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무소유나 이런 것은 전체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고 높임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지금 바로 교회에서 주목받고 높임받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람들이 바나바의 신앙을 칭찬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함 심도 없어요. 이러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뭐 거듭났다 할 수도 아니다 할 수 있고 뭐 그건 여기서 말하려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특히 아나니아가 주목해 봤을 때 교회에서 누가 대접받고 누가 높임받아. 이야 정말 여기 보니까 말 바나바 집사라고 없어. 바나바 그땐 집사들 바나바 성도가 말이지.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줬단 말이지. 그 소문이 자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중하고 존경한단 말이지. 교회에서 바나바 그러거든요. 아나니아가 생각이 그래 나도 좀 저렇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바나바처럼 그 집 팔으면 되겠다. 아니 논을 팔으면 밭을 팔으면. 그래서 팔았어요. 팔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지. 왜?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 역사라서 안 아까웠잖아요.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성령 역사가 아니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압력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는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무언가 다른 목적 때문에 헌금하시는 것이지. 기쁨.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들만 진짜로 내는 자들.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와도 안 나와도 좋아요. 우리 교회만 헌금 많이 나와서 뭐 하려합니까?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헌금하십니까?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쪼잔하게 그래 내십니까? 이거 한 11조 안 내면 하나님 막 벌 주실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여러분 아니시겠지만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교회에서 몇 명 하지 않았어. 그 일을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왜 그렇게 죽음이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노렸던 게 뭡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높임받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는 척합니까? 왜 이렇게 집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다릅니까?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서는 기도 열심히 척합니까? 사람들 보면 기도는 척하고 안 보면 졸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뭐 어떤 데 보면 얘가 나도 그런 사람. 난 여러분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다르다. 목적은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 좋고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자매님 참 보통 아니에요. 자매 나는 보통 분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집 팔아서 그걸 이렇게 간절히 다 나눠주고 헌금하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전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래 가는데 너무 아까 1억인데 그 사람들이 뭐 1억이나 8천만 원이나 거기서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8천만 원 냈다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1억 냈다고 더 사랑할까? 그러진 않겠지. 저 8천만 원도 큰 돈인데 하면서 2천만 원 숨겼다고. 지금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참 믿음 좋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 죽이시지 그렇게 죽이신다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다 죽었어요. 살아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궁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니까 저와 여러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집은 안 팔고 먹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나부터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나도 과거에 목사하면서 얼마나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한다 뭐한다 그 발을 밟아준 이것이 지금 목적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나니아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높임 받으려는 거죠. 저 참이 참 믿음이 좋아. 잘 믿어. 흔들리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야 정말 저 자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품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전부 인정받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싹 올라오는 거, 이 지독한 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민들레죠. 민들레가 왜 지독하고 좋은 곳입니까? 일본이 히로시마 딱 원자폭탄 떨어졌죠. 그때 뭡니까? 근데 20년, 30년 동안 풀이 안 난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난 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민들레.
원자 폭탄도 못 이긴다 가지 민들레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성이 충만한데 그 가운데서 어떤 지가 싹 올라옵니까? 교만이죠. 높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에요. 재정이 최고예요. 가장 강력한 거고요. 가장 먼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삽비라서 집 팔아서 뭐 하나님 속이고 그러거나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제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 감췄다 그 말이에요. 5천만 원 1억 받았으니 5천만 원 주머니에 들고 5천만 원 이거 집 파는 거 다 마치 자기가 집 전체를 바친 것 같이.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 사람 집을 다 바로 바쳤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되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우리는 뭐야 교회 와서 높아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뽑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자격 있는 분도 없지만 아직은 장로 안 뽑습니다. 왜? 하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돼서 나면 뭐합니까? 권사가 뭡니까? 집사가 뭡니까? 내가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요 권사 다 시켜요. 시켜서 돈 1,000만원씩만 받아줘. 나 부자 돼서 집 하나 사지. 응? 왜 안 합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거 하지 말아줘.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는 거예요. 존경받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뭐 집 팔아서 돈 팔아서 뭐 팔아서 다 바친 사람 칭찬받아 존경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딱 뚫고 올라온 1번의 죄악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습니다. 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순수하게 나중에 보세요. 바나바의 삶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처질감 변함없이 바울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이 바나나가 회복시키잖아요. 마가 정말 싸가지 없다 하고 바울이 막 내다 버린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회복시켰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마가를 내게 보내라. 전에는 쓸모없으니 이제는 내게 유익하니라.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이 바나나가 회복시켰잖아요. 적어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자기 이름을 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은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에 살단 말이죠. 뭐가 생기냐? 모방하는 자들이 생겼죠. 모방하는 자들이 생겼죠. 그걸 통해서 뭐냐? 자기가 이름 높임 받고 자기를 알아주고 한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성령 모든 불이 무에서 꺼집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서 꺼진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이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시끄러워요. 나는 교회 큰데 많이 해봤어요. 교회 분란 다 어디나 다 여기서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장로들은요 완전 배려버려요. 난 정상적으로 장로나 돼가지고요 한 사람도 은혜 받고 그냥 유지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한 명 정도 봤을 거예요. 정말 한 명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여주는 생각은 목사부터 목사 뭐예요? 목사는 종놈아닙니까? 목사 종놈이죠. 죄인 중에 교회에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목사 시켜줬으면 직책이 목사인 것을 내가 무슨 이런 왕입니까? 여러분들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분만이 왕이 있었지 목사도 사모도 권사가 뭐예요? 장로가 뭐예요? 나는 필요 없다 생각. 나중에 이제 더 커지면 뭐 이러면 필요했을지 그러나 이러면 이 종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우리 예수님도 오실 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도리어 인자의 목숨 많은 자의 대수물을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나니와 삽별의 기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큰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누가 보면 잘 읽어보세요. 보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인이 먹으라. 그리고 뭐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흘려주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거 끝나자마자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더라. 이게 인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 구원 받은 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조금 있다가는 싸우지. 예수님께서 금방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가서 끝나자마자 누가 서로 크나 다투면 싸우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일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타락시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지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교회에서 그만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이 교회의 전투를 잘 지켜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보존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훈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던 그 교회 침투한 이런 죄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육적 자가 시작됩니다. 모든 싸움이 본 모든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결국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일어나요. 교인들까지 분쟁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 다투기보다도 뭐라 설명할까? 나도 잘 우겨요. 나는 내 성품. 저게 맞는데 우리 집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맞는데 하면요 끝까지 우기는 성질이 있어요. 남자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게 부끄러운지 참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죠. 그래도 또 우겨. 무슨 말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보면 나는 이쪽이 맞다. 우리 집 오른쪽이 맞다. 그런데 나는 참 우길 때가 많아. 내가 어떨 때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성질이 아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죄성. 나를 높이고 나를 고양하고 내가 예배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는 아주 끈질긴 저항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탄할 때 많이 있고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참 너네 교회는 이거 하나 참 잘한다. 그로 잘난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높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하나 높이라고 그러는 마음 정말 그 마음 내가 사랑한다.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뭐 나가서 전도 많이 하면 뭐할까? 위대한 일 하면 뭐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뭐 그 얘기하자면 여기까지는 합시다. 조금 부담되는 얘기예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러나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초대교회에 이런 죄악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제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고 하는 기뻐하는 일은 분명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과거에 또 그런 습성들 이런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리고 싶고 상대에게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삶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였다면은 어떤 일을 하였든 얼마를 도와줬든 그 모든 도움과 노력은 헛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돼서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 용서받았다면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이런 진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조차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는 하였던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의를 거룩을 주장하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좀 알아주고
상대방에게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였거나 일반 교인들이 또 물질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였거나 지금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 같은 물질 혜택을 베풀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또는 자녀들이 이걸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를 소원하거나 부모를 무시하지 않기를 말하는 그런 대가를 가지고 그런 선을 행했다면 이 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서 깊이 살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간사한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나에게 개인적 물질로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아직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지 주님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도록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로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선물이었건 헌금에 무엇이든지 목회자의 마음을 살려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바나바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고 받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또는 소리를 내셔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간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억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 보지 않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의심하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기대하거나 사람들 우리의 삶에 어떤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모든 것을 다하니 해방되는 시간들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자들 내 영향력을 가지려 했던 모든 생각들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한 죄로 인해서 이런 죄를 지었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름돼서 악하면서도 벗어나는 시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초대교회 했던 그런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육정에 따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주며 또는 도우면서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렇게 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이런 일을 했던 것도 있다. 하나님 오늘 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써 씻어내는 귀한 시간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서면 힘을 다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향하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몇 가지
고통스럽 기도합니다. 제가 뭐 크게는 못해요. 좀 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기도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확 꺼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은 기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은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뭐야? 가난한 자 돕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다. 인색하지 말자. 이 주지를 못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0원도 괜찮아요. 한 달에 10,000원 못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서. 가난할수록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교인들 보십시오. 지극히 큰 가난으로 너희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외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은사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까? 방언 있습니까? 그 뭐가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면서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저것저것 저렇게 뭐 부지런해서 그러나 비판 판단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먹을 때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면에 있고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쪽으로만 강했고 복음에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쪽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본받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죄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면에 정말 주님 사랑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인색하여서 자기들 쓸 것만 모으는 악한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기 죽으면 다 놓고 올 것 같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편안하게 살려갈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전해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욕심과 탐심에부터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모든 이 탐심과 욕심에서 저를 날 자유시켜서 해방시켜 풀어주셔서 아버지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적인 마음이 있어 아버지 무너지기 원합니다. 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그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과 물질을 나누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알지부터 하나님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저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찾는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목사부터 참 이게 내 안에 참 이런 마음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좀 알아주고 높아지고 참. 내가 그런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가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이중적이에요.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 가서 말해요. 내가 알아요. 다 합니다. 소리 다 들려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어찌 내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새 능력 주시고 십자의 능력 주셔서요. 제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목사가 됐건 사모가 됐건 뭐가 됐건 구역장이 됐건 뭐 그게 다 무슨 감점입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교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겸손하게 섬겨주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약한 마음을 우리가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교회는 결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든 자들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 높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일치 단계에서 목사부터 정말 회개하고 이런 마음 꿈에도 품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목사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있는 아버지 높임받고 존경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고 아버지 교묘하게 숨어있는 건 아나니와 삽별의 마음이 물질 이전에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질 1번의 우상이나 멋진 집까지 팔았겠습니까? 그들이 명예가 1번 아버지 높임받는 것이 1번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것이 1번 아버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를 차지하려고 이 청함투에 대한 욕심들 아버지 오늘 해방되는 죄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사실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기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즉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위장하여서 아버지 내 자신의 사람들 높임받았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오늘 해방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선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조금은 한순하고 주님 사람들 앞에 자랑하였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팔아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위장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삽비라 시대였다면 내가 죽어도 수십 번은 죽어야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명예를 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한 적이 많이 있을 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위조하였습니다. 위장하였습니다. 믿음이 전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이 바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고 숨을 다해 주시죠.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이 하나로 없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가 하나로 없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이런 것들이 아버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하나로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질간 편하지 않냐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바나바 같은 그런 많은 자들 일어나도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 드는 자도 없습니다. 목사도 까먹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왕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모르는 것을 주관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악한 사망에서 또 건져주시고 내려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 교만한 마음 내가 구역장이나 교사다 뭐다 아무리 감탄은 감탄을 쓰고 교만한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낮아있는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총놈 아닙니까? 아버지 성기라고 교회에 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성김 받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섭비라가 되지 않게 여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내고 원합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 아버지 끝나게 되어지면 그날에 들어가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섭비라 같은 그런 심판받는 자들 되지 않게 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내고 원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 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썩 없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이 내가 받을 영광을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겸손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주하는 자들이나 찬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시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이 온전히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렵다 힘들네 기도 제목이라 내놓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자꾸 사람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 도움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번 붙잡고 나가보세요. 나도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지만 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사랑하지만 사모 사랑하지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여러분 도움 주는 사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다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필요를 알리지 마시고 광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삶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이런 필요를 고백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목사나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특별하도 여러분 도움 준 사람이 있거든. 이런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끊어내야 줍니다. 칼로. 안 끊어내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는 가요. 다른 사람 가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하고는 끝날 수 없어요. 주여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굶어 죽잖아요. 넉넉히 좋은 데를 읽어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걱정 그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목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랑의 교인들이 목사 의지하고 아버지 교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도움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모를 비난자로 삼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 격려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찌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찌 자식을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여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땐 내 자식이 나를 살려주겠지. 아이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불순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자들 자식으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의지하는 자는 자식의 모든 앞길이 막혀버려서 아무리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자들 될 줄 압니다. 우상 숭배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산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다음 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성공에 매달리는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악한 자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마치 보험 드는 새가 자식의 성공에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행복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전을 삼는 모든 자들이 오늘 발전하기 원합니다. 자네의 우상 숭배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네의 우상 숭배성을 건져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편 우상 숭배 아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내 안전이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있다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가 한 병으로 죽어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내가 자기 생명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게 믿음을 주고 숨을 베풀어 주셨어.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제일 되시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금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9시입니다. 15분에서 20분 너무 많이